열기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늘도 주의 전의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발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또 우리 영혼의 양식 삼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치는 천둥 소리나 혹은 어떤 공사 현장에서 나는 발파음들, 그리고 이 비행기가 빠르게 갈 때 음속을 초과할 때 초음속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로 발생하는 그런 음속 돌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닉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음을 비롯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는 다양한 여러 소리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산이나 계곡, 요즘 같은 경우는 높은 건물들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소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메아리라고 합니다. 메아리라고 하죠. 이 같은 메아리는 들려진 그 소리를 변조시키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메아리 법칙은 누군가를 향해서 거시기 누구야 라고 욕을 하면 욕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죠. 그런가 하면 누구를 축복합니다 하면 축복의 소리가 자기에게로 뒤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이 메아리는 거울과 같아서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는 점이죠. 이 같은 이 메아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울려진 그대로 부딪혀서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산의 나무를 다 베버리면 비가 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산사태가 나서 우리는 자연재해, 자연의 역습, 자연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도 하죠. 또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 물이나 공기나 토양을 오염시키면 오염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산성비를 맞기도 하고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되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역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화석연료라고 해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런 걸 비롯해서 또 그런 화석연료에 근거를 둔 많은 그런 공산품을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게 되는 것은 과다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기도 하죠. 이산화탄소 비율도 높아지기도 해서 점점점 더 기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 위해서 이상 고온, 폭염들, 그리고 온열 환자, 온열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디게 뿐이겠습니까? 여러 세계 각지 도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이런 농사, 과수가 적합한 농사 과수였는데 이게 점차 기온이 상승되면서 옛날 방식의 같은 그런 곡식이나 과수를 재배하게 되어지면 이게 자꾸 병이 생기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불가불 품종을 바꾸지 않으면 흉작을 벗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점이죠. 이런 다양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줄어가는 생명 다양성들이 감소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런 자연이 죽어가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겠습니다만 점점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메아리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이죠. 성경 말씀 중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대신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속에 이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심고 잘 가꿀 때 좋은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는 조금 다르나 비슷하기도 하고 또 더 깊은 뜻을 가진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들려주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장소인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 교훈 중에 있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7장 11절까지 이어있는 앞의 내용들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이라고 해서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독립적으로 따와서 종종 사용하곤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은 기독교의 남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걸 대인이라고 하죠. 대인 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처럼 귀한 율법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내용인즉슨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유익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을 때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구절은 또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말씀하신 그런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접속사라고 하는 건데 이어주는 말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신 천국 백성이 따를 새로운 법의 전체 요약으로서 황금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황금률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타적이라고 하는데, 이타적 성격을 잘 보여주게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구절 중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대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로란 말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방식대로, 방법으로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말인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저렇게 할 거야, 벌써 이해타산이라고 그래서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걸 따지는 그런 양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자기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선행의 방법을 보여주며 먼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방법으로 귀하게 잘 대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행하라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를 담아서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같은 선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한됨이 없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예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금률은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보편적인 규례이고, 또한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도덕률로서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는 곧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성경의 총합으로서 남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점이죠. 이처럼 이 기독교인의 대인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률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이는 구약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야말로 율법에 쭉 말하고 또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의 본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대접받기로 원하면 잘 대접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성경 본에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니라. 율법과 예언서에서 뭘 말하냐면 대접받기로 원한다면 잘 먼저 대접해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남에게 자신이 대접받기를 바라는 방식대로 남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선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황금과 같이 귀한 율법은 구약성이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라고 주신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계명이다. 이 같은 이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이해와 적용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보편적 이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 대한 보편적 사람들의 이해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이죠.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당신도 대접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대접했다면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대접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니 받거니 식의 이 가치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했는데 남이 잘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속상합니다. 때로는 기분 나빠요. 때로는 화딱지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안 해줘? 분노할 수가 있겠다. 때로는 안 갚음하려고 하기도 하죠. 이 사람은 그렇구나. 해도 안 갚아주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하여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상식적인 인간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 민족의 전통 가치관 중에도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품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품앗이 정신이 있어요. 이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품앗이 정신을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장례식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장례식장이 방문하면 그 사람도 장례식장이 방문합니다. 그러나 남을 방문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 시대 때는 이 결혼식이 좀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시집 장가갈 청춘들이 좀 적어서 그런지 요즘 결혼식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점점 장례식이 많아지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장례식도 다 품앗이지 않습니까? 내가 방문하고 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함께하지 않으면 남들이 또 찾아주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점이죠. 결국 점차 그 품앗이 형태의 참여를 자주 보게 되는데 어쩌면 그것이 또 하나의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인지상정이란 곧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이에요. 잘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는 거 이게 보편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영어로 말할 때는 give and take라고 말합니다. 주거니 받거니죠. 주고 받고 받고 또 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의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주고받기식의 인간관계를 무작정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경우는 나는 주지도 않을 거야. 받지도 않을 거야. 나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거야.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 모자라고 일손은 필요한데 나는 내일만 하겠다. 힘도 어렵고 또 때로는 단체가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네 집에 가서 해주고 때로는 이 집에 가서 해주고 또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해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지 않은 이 품앗이 정신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이거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서 주거니 받거니 행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뜻,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탈리오 법칙이라는 거죠. 탈리오 법칙이라는 이것은 동해
보복, 동해 보상의 법칙. 동해 보상. 남이 눈을 빼면 눈을 빼라는 거죠. 이를 부러뜨리면 가서 이를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리면 팔을 부러뜨리라. 나쁜 법입니까? 좋은 법입니까? 굉장히 나빠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 굉장히 좋은 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뭐라고? 우리 식구 자식을 손댔으니 가만두나 봐라. 그 집 족속을 멸절해버리겠다. 그래서 천배만배 보복을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가 됐든 어떤 일로 피해를 줬다면 분노를 가지고 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집을 집안 다 쓸어버려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피해를 입고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보복을 하려거든 그만큼만 알아. 그런데 만약에 발을 부러뜨리면 발을 부러뜨리고 손을 부러뜨리면 손 부러뜨리면 좋은데 그 집 식구를 다 죽여버린다든지 이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법칙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행사되는 집단적 복수를 이제 가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가해했던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한정을 해서 그만큼만 알아 이런 의미에서 하므라비 법전에는 탈리우 법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괜찮은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이상으로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잔인한 것입니다. 동해 보복의 법칙이다. 그래서 보복의 법칙을 무제한으로 보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준 법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게 바로 다 주거니 받거니래. 주거니 받거니. 이런 주거니 받거니는 우리는 하늘을 누워서 침뱉기라는 게 있잖아요. 침뱉기. 앙천이타. 하면 얼굴로 뭐가 떨어지죠? 여러분 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한 다음에 그런 자기가 보복을 당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상처당하는 후회를 한다든지 거짓말하고 남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은 남을 해치는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점은 금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즉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에는 자신에게는 들보라고 해서 더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같이 작은 허물을 바라보면서 침소봉대라고 해서 확대해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글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 중에서라는 글에도 보면은 제 새벽기도에 참 많이 강조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11개를 읽어가면서 자주 강조하죠. 남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 내면 살피십시오 할 때 쓰는 건데 이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남을 쳐다보는 시간에 반의 반이라도 나를 들여다보면 남을 비난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자신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늘 남이 뭘 잘못했나 이것만 따지다 보면 아주 남 비판할 것만 많아지는데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자신을 돌아본다면 남에 대한 비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허물이 줄어들고 훨씬 더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간관계나 인지상정 그 이상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주거니 받거니 식의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차원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들려주시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는 복수해버려 라는 말 너희가 들었지. 이게 바로 동해보복의 법칙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야말로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는 다른 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이같이 한즉, 즉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뭐죠? 원수 갚지 않는 것이요.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하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바로 너 같은 사람이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점이죠. 말씀하신 점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즉 주거니 받거니 원수에 대해서는 보복하고, 그렇다면 야 그것은 예수님 믿는 거 빼고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세리들도 한다. 세상에 치탄받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해놓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 이어지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님들 중에서 인사하면 인사하고, 인사 안 하면 안 하고, 나도 내가 먼저 인사 하나 봐라, 나도 자존심 있지, 안 해,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하고, 선택받지 않은 성민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다 한다. 하물며 그 정도 해놓고 대단하다고 말할 사람도 없거니와, 우리는 남이 뭐라 하든 먼저 인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인사해야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구나 해서 우리 이런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야말로 예수 믿어도 똑같아 라는 지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정확히 주고받기 식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딱 그대로만 한다면 이게 때로는 추해질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대. 내가 누구한테는 뭘 하고, 내가 누구한테는 뭘 하고, 많이 자랑하고 칭찬 다 받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상 주세요 그러면 뭐라 하시겠어요? 너는 이미 세상에서 받을 상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을 하나님께 받을 줄 알고 행하는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인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행하고 남에게 먼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큰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작은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 것을 준 거니까 너는 나에게 줘야 돼 라고 말하면서 온갖 자랑 당하고 행하는 것은 바른 열심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자기 열심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도 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팔 불지 말라. 자랑질 좀 그만해라. 실컷 다 자랑해놓고 상 받고 과시하고 나를 내세우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의하신 것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을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절제하세요. 그리고 나쁜 방식을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신앙 공동체에 오염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은밀하게 행하는 사랑 자세 좋은데, 조금 하고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자꾸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주변에 자신도 좀 자랑하고 싶고 해서 오염시켜요.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킨 나쁜 선례를 주기 때문에 조심하라. 의식으로 하는 것이나 자랑 삼으려면 차라리 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이 절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바로 주거니 받거니 시기 세상의 방식 그 이상의 신앙인다운 행동을 행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남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는 선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런 방식을 따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같은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주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직접 원수 갚을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를 축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 그 이상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사람 사이의 한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언약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6편 12절에는 말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이 마음이 좋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금 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선물 드렸어요. 엄청난 거 했죠? 잘했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의 자녀가 있는 것도 성장하기까지 지난 세월 동안에 양육해주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뒷받침의 근거로 오늘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뭐 조금 해놓고 꽤나 행세하면 그거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행하게 될 때는 바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무엇으로 조금이라도 행할까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거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루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좋은 왕궁에 삽니다. 왕궁은 왕이 사는 집이잖아요. 이렇게 내 집은 좋은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저 먼 곳에서 다윗 성에다 옮기다 놓고 이렇게 초라하게 둔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 하지만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아니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도록 기회를 줄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또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비록 제 당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제 자식 때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그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린 내용이 바로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드림이라는 자세가 뭐냐면요, 우리 찬송가 634장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감사 예물을 드리든 주정 예물 드리든 11조 예물 드리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빚 갚아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받은 것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먼저 받은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받고도 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서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도둑질했다라고까지 저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했다까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악하게 했던 보디발의 집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이 준비됨을 보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된 경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도 복을 주시거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할 때 얼마나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고를 따라하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처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받는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처럼 주께서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 보니까 한 학생이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한동대학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다. 공부해서 남줄 때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자. 젊은 학생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얻은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에게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도록 은혜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함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게 주신 죄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 복을 풍성 누리며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남을 대자로 하신 말씀대로 단순한 주고받기 그 이상의 좋은 선대하는 마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의 주고받기식 그 이상의 나눔과 섬김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늘의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약속대로 큰 은총 베푸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전함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